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우리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3권입니다. 1175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신명기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크게 5부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장 내용은 소유 질서의 율례입니다. 소유는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바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낙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그 도구들을 의미하겠죠. 수단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소유 질서라고 했을 때 이 질서의 의미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4절에 한번 보시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22장 1절에도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형제입니다. 그래서 소유 질서의 율례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형제가 형제에게 준, 여기서 형제는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그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로 적용되는 바로 그런 개념이죠. 같은 아버지 또 같은 부모 밑에 있는 형제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형제는 혈육을 초월한 물론 혈통으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만나지만 어쨌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형제를 이스라엘 전체 백성으로 확대해서 그 자기 것 하나님이 그에게 준 소유물에 대해서 그것도 보호해 주라고 하는 바로 그 율례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그게 소유 질서에 대한 율례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잡아 가신다는 겁니다. 내게 줬으니까 그냥 내 거고 저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이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제 오늘 22장 소유 질서에 대한 율례가 시작하는데 이게 26장까지 생활에 대한 율례입니다. 그럼 이때 이 생활도 조금 전에 그 형제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직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관계가 되고요. 이것은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 신명기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 약속의 땅을 주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를 시키면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고 성장한 백성들의 앞으로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꼭 지킨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9장에서부터 21장을 한번 보시면 생명에 대한 율례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에 대한 율례 다음에 이제 22장부터 생활에 대한 율례 나오는데 이게 논리적 관계죠.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생활에 대해서 22장 소유 질서를 여호와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형제 개념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으로 확대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26장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3장은 정결한 생활 율례가 나옵니다. 그 1175페이지에 보시면 그 세 번째 줄에 23장은 정결한 생활에 대한 율례, 그러니까 소유 질서,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분복을 형제들이, 지체들이 서로 보호해주고 또한 그 관리해준다는 것을 알려줌과 함께 정결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3장에 나타난 내용이고, 자, 이게 논리적인데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보면 23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23장 24절에서부터 24장 22절까지인데 정결한 생활에 대한 율례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한 율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자기 백성을 성별한다고도 하죠. 깨끗하게 보존을 해 가시는데 그 깨끗하게 보존한 백성들이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게 하시도록 하는 것하고요. 2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웃 사랑에 대한 율례 내용 다음에 25장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받도록 합니다. 자, 이게 재밌는 연결인데 이웃 사랑을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인지상정 잘해줄 거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은 사람은 잘해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법에 따라서 여호와의 법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 그래서 25장 제목 한번 보시면 공정한 판결입니다. 공정한 판결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전에 시내산에 주신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특히 이제 율례와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오면 율례가 더 보강이 되죠. 그래서 광야 40년 시작하면서 시내산에 주신 그 율법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신 신명기를 통해서 기록하신 그 말씀이 이제 율법으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법의 이웃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받도록 합니다. 공정한 판결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의 성격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26장에 가면은요. 26장 마지막에 이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요. 자, 26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미리 말씀드리면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공정한 판결 율례 다음에 자, 그게 한번 보세요. 26장 누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율례 내용이 나와요? 예, 하나님 사랑.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신명기서의 그 순서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살펴봤던 소유 질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물질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공정한 판결을 받도록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을 이웃 관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웃 관계가 좋게 형성되지 않아요. 법이 바르게 집행이 되면. 왜냐면 내가 너무나 잘하는 사람인데 실수를 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보면, 예를 들면 율법대로 보면 팔을 잘라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심하면 돌을 들어 죽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은 거기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공정한 율례, 하나님이 주신 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내 백성으로 데리고 갈 준비를 하나님의 법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법의 적용으로 보면 이 손에 돌을 들고 범죄한 내 친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던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론집을 읽어보시면 이 저자는 자주 강조합니다. 모세의 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도덕적으로 읽어가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을 번창시키고 언약하신 땅에 데리고 가는 하나님,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자신의 능력과 속성을 계시하는 것으로 말씀을 보셔야지 이걸 인간 생활에 적용하는 어떤 도덕적인 규칙으로 살펴보려고 하면 맞지를 않습니다. 또 도덕은 자기 능력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사건에 대한 것과 정면으로 사실 부딪히는 거죠. 신학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22장부터 논리적인 이 순서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남의 소유를 보호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형제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복을 받고 입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다른 민족하고 구분하는 거죠.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 가나안 원주민들의 경우에는 이 의복을 서로 남녀 구별 없이 입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유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아까 양이나 의복. 자, 근데 그 의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급하다고 해서 남자가 입을 것을 여자가 입거나 여자가 입을 것을 남자가 입도록 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내용을 22장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끝에 보면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다르게 말하면 너는 누구의 백성이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의복은 우리 본문의 신학적인 의미도 나와 있죠. 좀 살펴볼까요? 1177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 22장 5절에 대한 주석에서 그들이 입은 옷은 거룩히 구별된 백성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규례는, 자, 규례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랑으로 거룩한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택함을 받은 성도는 신부로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을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깊은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신갑주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나오는 전신갑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열매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 전부 다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소유를 보호하게 한 다음에 그 소유 중에 의복에 대해서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입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거룩한 백성임을 잊어버리는, 아무거나 입는, 남녀 구분 없이 입는 그 일을 삼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너는 누구의 백성이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생생활이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이라는 증거를 세속적인 어떤 기준으로 성도들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세속의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걸 지금 조금 전에 계시록 19장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신부인 교회가 혼탁하고 또한 세속과 타협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새의 소유물을 함부로 가져올 수 없게 하는 이제 이 율례가 나오는데 새 새끼와 알과 어미 새 중에 새끼만 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미를 데려오게 되면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약속을 다섯째 날에 해주잖아요. 그 약속을 어기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바로 새끼만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자, 그리하면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레마안이죠.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미까지 싹 가져와서 먹는다고 해서 욕심은 충족될는지 몰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것은 나의 약속에 의한 것이고 내 능력, 여호와의 능력에 의한 것이지 너가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약하고 이루시는 또 언약한 대로 땅을 주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과 관계가 되겠죠. 또 자기의 집, 의복,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집 문제. 자, 집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죽음을 면케하라고 합니다. 내 집을 잘 지어야 되겠다. 거기에만 몰두해서 그 집을 짓는 사람의 그 위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22장 1절에 나왔던 1절부터 4절까지 나왔던 것하고 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기 집만 짓는 데 몰두해서 이웃의 형제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종자나 짐승이나 옷감은 혼합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 백성들과 구분하고 또 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사본에 없어요. 뿌리지 말라. 그리고 이 정도 됩니다.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온당하지 않다는 거죠. 두 종자를 함께 뿌린다는 것은. 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소는 소, 나귀는 나귀대로 하지. 어떤 급하다고 해서 소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소와 나귀를 함부로 같이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앞부분에 나왔었죠. 22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히 증오할 만한 이방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생활에 대한 율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합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22장 12절에 보면 입는 겉옷의 뇌기에 술을 만들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표시이고 제사장들에게 바로 이 술을 달라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일반 백성들에게도 적용해서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보호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 13절에서부터 21절에는 남녀 간의 누명을 입는 일이 없게 판결하여 악을 제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아내를 취했는데 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이 결혼한 사람이 처녀가 아니다라고 이제 모함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처녀의 부모가 표를 확인하고 처녀인 표를 확인하고 장로들에게 가서 내 딸은 처녀인데 이 남자가 이 여지를 싫어하여 이렇게 한 일이다라고 장로들 앞에 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자, 18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그 누명을 씌운 바로 그 사람을, 신랑을, 남자를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누명이 아니라 참말로 그 처녀가 처녀인 줄 알았던 여자가 처녀가 아니면 그 아비 집 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0장 21절, 22장 21절 중간에 보시면 본문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악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거죠. 여호와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걸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의 어떤 삶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일부 땅을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걸 또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1181페이지에 가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이러한 누명을 씌우는 일이나 혹은 창기 행동을 하는 여자에 대한 그 내용이 신학적으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1181, 이 율례는 세상 남편에 의하여 상실한 택함받은 성도의 처녀성을 의심치 않고 용서하여 아내로 영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의 순수함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택함받은 바로 그 사실에 있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이걸 드러내면서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무슨 교회냐, 그러고도 너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뻔뻔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정죄를 하지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죄 없다 하시는 말씀처럼 자기 백성들에 대한 거룩성을 보존하시면서, 자, 목적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자체가 인간들의 어떤 도덕적인 성품과 도덕적인 자질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또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하면 전부 다 돌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장 끝부분에 보면 아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조금 전에 22장 21절 끝에도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다시 한번 24절 끝부분에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엿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악은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거죠. 자, 그 다음 약혼한 여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자, 그것도 들판에서 들에서 어떤 도움도 청할 수 없는 곳에서 강간한 경우에는 바로 남자만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 끝부분에 보면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그러니까 강간과 죽음을, 살인을 같이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살인이기 때문에 그 남자를, 강간한 남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의 법을,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 해석을 한번 볼까요? 1183, 1183페이지
그 단락이 하나 있는데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자, 그러니까 남녀가 성관계를 한 행위 자체보다도 그 행위자의 중심을 더욱 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이다. 세상 어두운 세력에게 억압을 당하여 신앙 정조를 잃어버린 택함 받은 성도를 용서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성경 강론집에 너무나 중요한 이 성경 주석은 반드시 모든 사건들을 지금은 구약이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성취 사건과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3권이니까요. 아주 오래됐죠. 95년, 6년, 97년에 아마 이 책이 발간됐을 텐데 이 강론집이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성취와 연관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신학적인 이 해석은 성경 전체를 여호와 계시 중심, 또 구체적으로는 내용으로 보면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과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또 도덕 교과서로 도덕 교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자유롭게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8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처녀를 통간하면, 남의 약혼한 자가 아니라 처녀일 경우에는 바로 평생 버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율례를 가르쳐 줍니다. 29절 보면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신부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 교회에 대한 교회에 자기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역으로 반대로 처녀를 책임지는 바로 이 남편의 경우를 통해서 장차 깨끗한 자기 백성, 교회의 지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바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임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 신의 산 언약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23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런 주제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기 소유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기준을 정해 주심으로 어떤 경우는 악이 되고 어떤 경우가 선이 되는지를 알려주심으로, 자 23장 1절에서부터 23절로 가볼게요. 정결한 생활 율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정결한 생활 율례의 증명은 어디서 되냐면 각자 소유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전체적으로 모이는 총회가 있어요. 자, 화면 좀 넘겨주시면은요. 23장 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정결한 생활 율례는 여호와의 총회에 총회 개념이 나중에 교회 개념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예를 들면 6월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순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그 절기에 전체 하나님의 장막 앞에서 모인단 말이죠. 그 모일 때 참여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구분을 합니다. 거기에 함께 할 수 없는 자를 얘기를 해주고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각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함께 모여서 뭘 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서 여호와를 함께 경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정결한 생활 율례는 2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절. 자,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명합니다. 자, 23장 1절 볼게요.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그리고 남자의 생식기가 이제 훼손된 사람들일 경우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나중에요. 이사야서에 가면 선지서가 두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모형과 그림, 언약에 대한 파기와 새 언약에 대한 수립. 그러니까 패망과 회복. 이때 패망은 육적 이스라엘을, 육적 유대를 끝내시고, 자, 영적 유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실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인데요. 이사야 56장 3절에서부터 7절에 가면 신랑을 상한 자나 고자라 하더라도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를 들면 간음한 자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여호와께 심판을 받은 저주를 받은 자로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을 전부 극복하시고 전부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신약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부터 7절에 가면 바로 이렇게 신을 배인 자라 하더라도 새 언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받아들일 또 그 천국에 사는 백성일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난다라는 약속이 나오기도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생자 혼혈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총회의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와 바로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23장 3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을 너희도 알다시피 5절 참 좋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이게 여러분 오늘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생활에 대한 율례를 왜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느냐. 죽일 자와 살릴 자, 돌을 들어서 죽일 자와 또 살려놓을 자.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의 소유물도 돌봐주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복의 근원 밖에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안, 그게 여러분 샬롬이라 그랬죠. 예루살렘, 예루살라임, 샬롬이 머무는 곳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랑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총회에 같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요,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돔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은 3대가 지나면은 총회에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당대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그다음 손자, 그 다음 때는 3대에 가서는 3대 후에는 바로 총회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건 놀랍죠. 그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던 애굽 사람들을 총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통하여 여호와를 같이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이죠. 이방 구원하고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 역사적 맥락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전까지 4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수장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나온 애굽 사람이 있다면은 자, 이 말씀으로 본다면은 애굽 사람들 중에도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온 애굽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의 본토 왕인 바로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 나온 이 자들이 3대가 지나면은 바로 8절에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요.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23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자, 화면 좀 넘겨주시고요. 출전할 때에 악하고 부정한 것을 삼가하라고 명합니다. 23장 9절에 보면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하거나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군대에 넣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급한데 한 명이라도 더 군사로 사용해야죠.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 내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목적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는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 목적이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데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이 기준이 사라지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이득을 취하고 손해는 피하는 바로 그 방식과 교회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가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로 본다고 했을 때 그 가정을 세속적인 판단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 가족에게 이해가 되면 이득이 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손해가 된다는 기준으로만 본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주관해 가신다는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 한 사람이라도 더 참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방을 정복해야지 무슨 소리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전쟁의 주관자이고 목적은 나를 기억하는 데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자, 진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이게 답이 나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내가 진두지휘하는 것이지 백성들의 많고 적음이 진군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로 보면 됩니다.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전쟁이 이기고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한 자를 진에 들이지 말도록 해라. 그 병사가 없더라도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망친 종을 만났을 때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 종의 경우로 보면은 아마 이방인들에게 이게 적용될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일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생계가 그 위험에 처해서 다른 사람에게 종로로 탈 수 있지만 신년이 지나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 경우로 보면 당시의 종은 주인의 그 소유잖아요. 죽고 살리는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또 그 종에 도망쳐온 것은 그 권리, 그 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당시 합법적인 법이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종제도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걸 지금 넘어서는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나오지 않았죠.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그 내용 나오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왔고 로마에서 잡혀서 곧 죽게 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내용에 의하면 감옥에서 낳은 내 형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도망친 종에 대해서도 어쨌든 주인의 기준으로 보면 사형을 면치 못하는 자죠. 하지만 그가 어디로 도망왔을 때 이스라엘 진중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진영으로 도망왔을 때는 그를 살려주고 너 그럼 어디에 있고 싶으냐? 여기에 있겠다. 글쎄요. 이스라엘 법 안에서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도피성으로 도피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제사장의 그 허락하에 이렇게 해서 종이 도망쳤을 때 살려주라는 법. 아마 이 법은 당시 모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너무 파격적인 거죠.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사실 때도 당연히 그랬지만 그때는 이제 종이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창기와 미동을 제하고 그 가증한 소득을 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기는 여자인 경우고요. 미동은 남자 창기인 거죠. 자,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든 여자든 간에 창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8절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에게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에 완결되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었던 바로 그 법을 호렙산에 와서 마지막으로 완결하시는 이 신명기 내용은 아주 치밀하게 그 법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확인했어요.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판결 규례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아주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0절에 가면 형제에게 꾸이거든 어떤 이익도 이자도 취하지 말라고 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20절에 보면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이자를 취하지 말라. 자, 그리하면보다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레만이라는 그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너가 이자를 받아서 너가 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정결한 생활 율례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아까 22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제가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21절, 23절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23장 24절부터 24장 22절에 가면 이웃 사랑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는 내용, 행하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웃의 포도와 이삭을 취할 수 있는 경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호와께 드리도록 해라. 그걸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 스스로 복의 근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이웃에게 이렇게 해주기로 맹세한 것이 있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이삭을
추수할 때, 곡식을 추수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것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그대로 이웃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23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웃의 포도와 이삭을 취할 수 있는 경우를 알려줍니다. 자, 24절. 자, 이거는 이제 그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낫을 대고 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포도와 그 곡식을 누가 주셨다? 여호와께서 지금 굶주린 나에게 먹게 하셨다. 누구 주어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 밭에 와서 내 굶주림을 해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하고, 와, 이 사람 많이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먹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주어가 없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교회를 통치하시는구나. 이게 창세전에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거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고 자신의 주권과 당신의 약속을 확증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사람을 주어로 놓고 저 사람이 바로 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웃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괴로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욕심을 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재물이 나보다 많구나. 이 사람의 곡식이 나보다 많구나. 내가 좀 더 먹어야 되겠다. 그런 실수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복과 저주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바로 그 은총과 은혜가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 땅에 말씀을 보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해 가는 것하고는 여러분 거리가 멀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좀 더 볼까요? 그리고 수치 있는 여자를 취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아내의 수치를 알면 이혼 증서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주석에 보면 이 아내의 수치는 1194페이지 그 중간쯤에 나오는데요. 수치되는 일은 통관이나 간관과는 다른 것이 분명하다. 그 간관이나 통관일 경우에는 막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일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질환이나 신체의 불결한 상태에 대해서 이 경우에 율례라고 한다라고 여기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런데 이 부인을 얻었는데 이 부인이 바로 그런 결함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판명이 나서 다른 사람한테 재혼을 했어요. 자, 그럼 재혼했기 때문에 내가 내보낸 이 여자가 본래 내 아내가 건강한 여자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런데 두 번째 만난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여자가 혼자 됐어요. 그럴 때 내가 데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건 남의 아내가 된 거죠. 이 일은 여호와 앞에 어떤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그럼 목적은 또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 여호와 앞에서 선한 것, 여호와 앞에서 악한 것을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아내의 수치를 알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 사건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내를 취하고 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신학적인 해석, 또 저자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면서 신학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94페이지 본문 시작하기 전에 밑에서부터 7번째 줄 볼게요. 그리고 이 율례는 이혼의 정당성이나 재혼의 정당성 등의 일륜적인 도덕 차원으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종교적 계시 차원, 여호와 경외 차원에서 이해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이 율례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이방 백성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해관계의 유불리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시내산 언약이나 모압산 언약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의 이 말씀도 내 이해관계를 보존하고 나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데 쓰게 되면 여호와가 보실 때 가증한 거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진리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좀 더 볼까요? 따라서 이 율례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이방 백성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 율례는 택함받은 성도의 많은 수치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신부로 맞아 끝까지 사랑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너무 소중한 해석이죠. 주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취한 자를 군대에 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놓고 이쪽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얻어서 이제 그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 이럴 때 이 남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한 남자가 하나라도 가서 보태야 되잖아요. 그래야 승리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정복 전쟁. 그것은 바로 여호와, 내가 진중에서 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손 언약을 이루도록 맺은 이 혼인을 이제 혼인 신고를 한 바로 그 남자에 대해서 1년 동안 그 신부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전쟁에 지고 이기고 상관없이 신부만 돌보면 돼요.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그리고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을 저당 잡히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 맷돌의 위에 걸 가져가 봐요.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형제는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장 7절, 형제를 후려다가 풀이거나 판자를 제하라고 명합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훔치는 거예요.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훔쳐온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전쟁 났는데 너가 지금 결혼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들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맷돌을 저당 잡히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생명을 구걸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위 맷돌을 저당으로 잡는 일은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농사를 빨리 추수하기 위해서 자기 농토가 많기 때문에 누구라도 빨리 데려와서 일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바로 훔쳐다가 자기 종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사악한 거기 때문에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고 그 다음에
땅의 정복을 시작한 것도 나이고 내가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주는 이 법들에 따라서 누구를 경외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생활에 대한 율례입니다. 생활에 대한 율례. 좀 더 볼까요?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의 명대로 힘써 행하라고 명합니다. 자, 24장 8절 보겠습니다.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그러니까 문둥병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제사장의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제가 겪어봤는데 문둥병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을 의존한다는 말은 제사장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관계가 되죠. 네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자, 미리암 모세의 누이였어요. 누구를 대적했어요? 모세를 대적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를 대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 자, 그럼 이 일을 상기시키면서 문둥병 이러면은 누구를 기억하게 돼요?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을 기억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왜 문둥병이 걸리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문둥병을 처리하는 권한을 주신 하나님이 세운 자가 모세인데 그런 모세의 행위가 구스 여자를 얻었다고 해서 모세의 하나님 세워놓은 고난을 미리암이 판단한 거죠. 누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정확한 권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율법이 생각나지 않으면 100% 미리암의 이의 제기가 온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 완벽한 인간의 이의 제기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세상의 근거와 세상에서 말하는 근거와 주장으로 또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얼마든지 판단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장을 해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주관해 가시고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벌하시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억이 나면 내가 100% 옳다고 생각하는 또 100% 증명하는 사건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내 말이 이렇기 때문에 너는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해석한 건가요? 그래서 많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라는 개념에 대한 이 두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는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내 경우, 내 이기적인 경우만 생각하고 형제에 대해서 또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그걸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글쎄 나이를 조금 먹을수록 더 밤잠을 설치게 되고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더 심각하게 몰아가면 이제 하나님 백성 맞나 이런 막 고민도 하게 되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것을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자, 그래서요 이웃에게 저당 잡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구워줄 때 저당물을 어떻게 해라? 해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자, 그럼 보세요. 아침에 가지고 왔어요. 그럼 해지기 전에 돌려줘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저당물이에요? 누구 경우로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전당을 잡아놓은 내 입장에서 보면 뭐 저녁에 돌려줄 걸 뭐하러 이걸 내가 잡고 있어야 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물건의 주인인 거고 내가 이 전진물, 저당물을 내가 잡고 있고
그래서 잡은 것을 대가로 너 언제까지 갚아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한 거. 해지기 전에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빌려간 사람은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빌려간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이나 저당 잡은 사람이나 저당을 잡히고 자기가 필요한 돈을 빌려온 사람이나 자 여기에 이 저당을 잡힌 것의 목적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와 두 사람의 소유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내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성도를 미워해서 괴롭죠. 잠도 안 와요. 꿈에도 나타나요. 그리고 입으로는 세상을 비판해요.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다라고 막 욕을 해요. 참 한심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사건을 진리 아래로 인도하지 않으면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편해야 될 주일 아침 시간이 떠오르는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을 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은 자꾸 부담이 돼요. 누구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거나 또 이야기를 해나갈 때 말씀이 좋아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우리가 평생 지켜가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심정적으로는 괴로움과 혼란함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13절 볼게요. 해질 때에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지니라. 자, 그리하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겉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된다. 왜 손해봤다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받은 겉옷이 바로 그 따뜻함으로 그 따뜻함이 너에게 여호와 앞에서 의로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로마서에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이고 그것이 자비와 긍휼, 당신의 주권대로 이방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사건과 관계가 된다.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꾼의 품삯을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 품꾼은 그 품삯을 받아서 그날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14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마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그 노동을 시작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수고가 끝나면 저 품삯으로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당일에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그 죄가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24장 16절에 가면 또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을 명합니다. 16절 볼게요.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아버지가 언약 자손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언약 자손인데 내가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악한 마음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 중심에서 자신의 권리,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복을 혈통이라는 이름으로 혈통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받아야 할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면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건가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심으로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계시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 후자이죠. 후자이죠.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렇게 되겠죠.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함으로 다른 이방 민족은 몰라도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 거기서 여호와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주신,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해주신 그 약속을 여호와가 이루심으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믿음을 갖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처지를 두고 그 약한 자들의 처지가 궁색하다고 해서 그들을 절대로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 24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 너도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가 저당 잡힌 물건은 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에 속했을 때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냐? 언약 자손 된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기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참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 소유와 내 기준의 어떤 평가 대상으로 놓는 것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통치자로 두셨고, 그리고 그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그래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생각나는 것과 실제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고요.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죠. 거기에 고민과 또 고뇌와 기도가 이제 함께하고 시련과 또는 연단과 성도 간의 갈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해서도 이삭을 남겨놓으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거죠. 그걸 좀 아껴둔다고 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줄 것을 아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 19절 중간 이하에 보면 그리하면은 레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목적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기 때문이다. 누가 복을 내리시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이삭을 남겨둔다고 해서 충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올바로 집행이 되려면 25장에 가면 바로 공정한 판결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시비를 바르게 판결해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될 자에게 40대를 넘기는 매를 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우리는 긍휼, 사랑 이러면 아예 때리지 않는 걸 얘기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처벌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수치감을 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매질에 의해서 내가 다른 형제에 의해서 형제의 손에 의해서 내가 수치감을 당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잘못이 있어 태형 40을 맞는 자도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그는 그 행위와 상관없이 누구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내 백성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에게도, 수고하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25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여자에게 만약에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형제들은 반드시 취수 형수제라 그러죠. 그 형수를 아내로 반드시 받아들여서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일에 복을 이어가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다른 형제를 통해 아내로 형제 집을 세우는 후사를 있게 한다는 말씀인데요. 자, 그 내용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9절에 보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형수를 취하고 싶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자 보세요 내용을,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형수를 취하지 않는 것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의 의미를 인간적인 이해관계에서 보는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지를 보시는 대로 누가 판정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관계에서, 성도 관계에서 그 관계를 인간 관계로 머물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관리하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건 육의 소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몸이야, 문화야, 교회 문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형제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 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아예 가문을 저주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가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과 싸우는 상대방의 다른 남자의 그 생식기를 잡았을 때는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렇죠. 그걸 인간의 어떤 그 관계로 보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보느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관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사용되는 인간의 법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대로 사용하느냐, 그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말씀이 있는 것과 아예 선포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너무너무 큰 차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자기가 몰래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사용하는 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툴을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2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타납니다. 15절 보면 오직 10분 공정한 거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왜냐하면 다음과 같아, 이런 뜻입니다. 목적과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주어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추를 속인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나를 장구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장구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무릇 이같이 하는 자는, 무릇 부당히 행하는 자는, 자, 이같이 하는, 무릇
부정히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증한 죄가 될지니라. 자, 그래서 25장 17절에서부터 19절 광야에서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말렉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려고 했잖아요. 바로 그들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공정한 판결로 형제들 내에서 또 그 부족 내에서 또 이방인에 대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일일이 공정한 판결의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한다는 사실을 25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게 하시는 땅에서, 이거 중요하죠? 신명기 내용이 땅 언약 성취 섭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그럼 주어가 다시 누구로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2장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메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 끝까지 갑니다. 땅 언약 성취 섭리와 직결됩니다.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면 지금 이 맥락이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거기에서 내 일이 다 마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을 주신다 하잖아요. 안식을 주신다는 말은 땅 언약 성취가 모두 뭐 했다? 예, 다 완결되었다. 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더 이상 추구할 일이 없다. 그게 바로 안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26장 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바로 26장의 결론입니다. 먼저 2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여러분 강조 9절 볼게요. 26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그러면 무슨 언약 반드시 이룬다? 예,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곳에서 거하게 될 때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지상의 교회를 사람이 모인 곳으로 온정이 넘치는 내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명으로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걸 이제 망각할까? 또 다음 세대에도 그런 말씀이 꼭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현재 우리 말씀운동 1세대들의 간절함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2절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가사. 두 절 속에 바로 세 번 나오는 이 말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오늘 22장, 저 멀리 가면 19장에서부터 26장까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또 19장에서부터 이 구절 계속 반복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예, 광야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바로 그 성전은 육적인 거고요. 영적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바로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들과 제 영혼에 두신 거죠.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영혼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확신을 주시고 또 최종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확증을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거듭 확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3절 끝에 가면 또 강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이르렀다 할 것이다. 자, 그 구절 다시 볼까요? 3절.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가 이루신 겁니다. 이렇게 다음에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지까지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만물은 땅에 들어간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5절 볼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70명 데리고 갔잖아요. 거기 우거하고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중력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고생이죠.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객, 고아, 과부, 나그네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함께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약속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온 레위인이라든지 객이나 고아 그리고 과부는 바로 11조를 통해서 꼭 그들을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다시 말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우리가 이 11조를 하나님 이렇게 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죠.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약속한 대로 이루시고 약속한 이루신 증거를 만물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언약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방식이 복과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다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여러분 27장 다음 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26장 이 끝부분하고요 27장으로부터 34장까지 나타나는 약속과 권고의 교훈하고는 너무나 밀착된 그 논리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결론. 자, 짧게는 19장에서부터 22장에서부터 26장, 좀 멀리는 19장에서부터 21장, 더 멀리는 5장부터 지금까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6절요.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다시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복이든 저주든 이 가나안에 쏟아지는 모든 일체 사건들이, 자 19절 끝부분,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게 다음 시간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언약으로 약속하시되 복과 저주 선언을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꼭 명심하도록 하시면서 12지파에게 최후의 축복을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네. 빨리 읽어보고 싶으시죠? 27장부터 34장까지 우리 다음 시간 뵐 때까지 미리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과 또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된다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받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게 해주시고 늘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주권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며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도록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통치가 하나의 착오 없이, 어떤 착오도 없이 당신이 주권자 되셔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확인해 갈 수 있도록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 진리의 말씀 나눌 때까지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